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두 곳 모두가 해석이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1독 과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독 과정의 두 번째 이독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텀에 이 기간 동안에 어디 본문을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른다고 고른 것이 난해함이 계시록 버금가는 그런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인데 마치 창세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성경인데 하지만 고른다고 고른 것이 창세기 가운데서도 아주 난해함이 해석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본문도 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인데 이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도 해석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6장은 난해하기로 유명한 그런 본문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이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사실 저는 120년에 대한 해석을 지난 주중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 바로 어제 설교 제목과 같은 사람이 땅 위에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생겨난 일 중에 하나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부분이 난해한데 왜 난해한 부분인가 하면 12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점에서 난해하다는 겁니다. 6장 3절의 이 말씀은 단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절이 아니고 바로 5장에 창세기 5장에 보면 특이한 건 5장은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 그 다음에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사실 5장에 기록된 이 인간의 수명에 관련된 누구는 몇 살에 살았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 부분을 무시하고 딱 떼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5장의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살 때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365세, 777세, 895세인가 하여튼 300살 때, 700살 때, 800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은 900살 때라는 거죠. 자, 이 900살 때를 이야기하다가 6장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홍수의 기간에 가까울까? 이 120년이라는 게 아니면 앞장에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대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그것에 가까울까? 이런 면에서 해석을 하기가 참 분분하고 어렵다는 거죠.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묵상글을 적는 것은 성경을 강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앞에 단위에 설 때마다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쉽게 전하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어려울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문제는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하시는 분도 본인이 먼저 다 간을 보고 맛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 맞다 안 맞다 이게 본인이 먼저 다 맛을 봐야 되듯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제가 충분히 은혜가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져온 밀레 냉동고가 있는데
여름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가동을 시켰는데요. 이게 LED 액정에는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안에 생수병은 언 것도 있고 안 언 것도 있는 거예요. 어제 넣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 또 얼어 있는데 또 몇 개의 병은 안 언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작동되다가 수시로 삑삑거리고 온도가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10도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액정에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삑삑 소리 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제가 찾은 모델의 사용 설명서를 검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이 냉동고 모델명을 적어 놓고 사용 설명서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역시 젊은 애들은 검색에는 달인입니다. 검색 찾아서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부 영문이라는 겁니다. 어, 정상의 다른 응급 조치를 읽어보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영문이니 제가 금방 찾아보고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설명서를 보려고 해도 이게 금방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제가 계속은 보고 있지만은 어쩌면 그냥 덮어두고 싶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분명 인간의 수명이라 앞장과 연계해서 해석을 해봐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는 연수로 제한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남겨진 시간이 120년이라는 견해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일부 한글 성경에서는요. 메시지 성경인가 그런 데는 보면요. 홍수를 120년을 홍수 심판까지의 남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 권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헷갈리지 않겠지만은 목회자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이게 또 목회자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고 제가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 성도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고뇌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늦잠을 자서 꼭두 새벽 묵상이 아니라 그냥 아침 묵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날이 어두워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글을 적을 수 있는데 벌써 잠깐 눈 붙인다고 또 12시에 깨서 잠깐 눈 붙인다고 했더니 어둠이 도망가 버리고 밖에 그냥 환해져 버렸는데 글을 적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요. 이게 또 잠이 와가지고 묵상할 수가 없고 좀처럼 글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처럼 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을 분석할 때 해당 구절이나 단어에 집중해서 원어를 풀이하는 것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스토리의 흐름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 것인지 파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짧은 시간에 새벽에 두세 시간 글을 적으려고 하니 언제나 미완성의 글을 적는 것만 같아 죄송하지요. 노아의 홍수를 주제로 다룬 장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9장까지인데요. 단순히 홍수 이야기까지로 본다면 9장 17절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6장 1절부터 9장까지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단계로 한다면 제1단계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 이 서론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왜 작정하셨는가? 이 이유를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7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여 지면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죽여서 멸하기로 작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설명되는 부분이 바로 8절까지이죠. 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는 이 홍수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당시 현존하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반드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준비 과정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오다 보니 커피를 마시러 나오게 되고, 또 너무 그래도 졸려서 또 나오게 되고, 또 커피를 마시고, 윤 집사님이 출근한다 그래서 가는 거 나가보고 물이랑 음료 챙겨주고, 그렇게 또 컴퓨터 앞에 서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잠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120년을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이 난해하다고 그 부분을 글을 적어 나가는 중에, 이게 120년을 이야기하다가 몇 번 졸고 나니 120년을 온데간데 없고 비몽사몽간에 그 비몽사몽의 시간 속에 깊이 저는 빠지고 말았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미완성의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6장 2절의 말씀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구절에서 그들을 지칭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낳은 자손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 여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는 이 구절에서 120년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낳은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20년만 뚝 떼어 가지고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 후손들에게 확대 해석해 본다면 이는 해석하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참 3절의 말씀이 난해하고 해석을 하는 목회자는 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심중에 작정하신 일을 이게 쉽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120년이 인간의 연수가 줄어든 거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다 단정지어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항상 주님 오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란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인간의 감정과 제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감정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상태에 따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감정과 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글을 적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완전 미완성으로 마무리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같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풀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오늘도 사모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난해한 부분들, 더군다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 또한 분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목회자의 고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욕심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악함이 있고 여전히 덜됨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구합니다.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옮기시고 일하시는가를 우리 기대하고 주님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오늘도 자꾸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엎드릴 줄 알고 더 눈물 흘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버릴 수 있고 주님 꼭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연수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굳어지기 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쉽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덜됨과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까지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말씀을 해석하는데 주님의 뜻에 더 건접해야 될 주님의 그 심중에 더 건접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더 건접한 주님의 뜻과 더 건접한 하루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노년에 소망 없는 이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은 어찌 해야 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결단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하나님의 뜻을 꼭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래서 주님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하루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